얼마나 사랑을 안 하고 다투었으면 거리를 두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 떨어지는 고백을 했으면 마스크로 다 입을 막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했으면 손 소독제로 늘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마스크 쓰고 차에서 내리면서 다 체크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맨날 여러분 체온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 안 본다고 해서 안 좋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주소도 적게 했어요. 연락처도. 어쨌든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가 빨리 지금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집중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정말 없다면 그것도 사실 핑계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아무리 없어도 다 꿔서 다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거든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교회로 표현을 했다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이 아니겠냐. 물론 진짜 복음 누리는 분은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쉽겠지만은 대개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거든요.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그 여정하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좀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지,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아시고 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그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왕자였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왕자였는데 도망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썩은 거죠. 거기서 잘못 보면 우리는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신분 가지고도 이제 왕자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왕자였잖아요. 자기가 왕자였고 무슨 어떤 배경도 있고 실력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근데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열정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방법이 나오고 내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 이전에 이미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구나. 내 방법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어린아이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갖은 어려움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경험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서밋은 아무나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먼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모세가 잘 몰라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 광야를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미리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도하시려면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 그래요? 간단합니까?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래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내 본성에 거슬립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는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여기 오늘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면서 나온 분도 계시나? 계시겠지만 이렇게 끌려서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곳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돼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중직자가 렘넌트하고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렘넌트를 정말 살리고 인도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첫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도망자가 되게 한 거예요. 어제도 전도학 시간에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너무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 이전에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맞지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맞지요? 근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세의 광야 생활은 모세 자신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체험케 하신 거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열매는 나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2, 3, 7 나라, 5천 종족. 우리는 늘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나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의미를 아셨죠?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단순한 비극, 고통,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도하기 위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당장 문제만 보잖아요. 당장 문제만 보잖아요. 당장 응답으로 만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은 거하고 좀 달라요. 모세의 광야 생활은요.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면
물론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바울이 항상 기뻐라고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계속 있다고?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도 변하고 젊음도 가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가 보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한시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 젊은 렘넌트들 목사님 쳐다보고 목사님 많이 늙었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그 커피를 이렇게 주더래요. 커피 맛이 떨어지더라네. 근데 어느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아주 젊은 어떤 아가씨가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말이지 바리스타인가 봐 커피를 빼주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려나. 늙어가지고 서가지고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 그런 세대를 초월하시죠? 대답 안 하는 분이 많아요.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어쨌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크게 웃으셨지만 잠깐이에요. 주인아 잠깐이다. 너무 빨리 세월이 가요. 생각은 늘 젊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겉사람은 늘 후패하더라고요. 점점 이 젊었을 때 내 모습이 나한테 항상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늙고 이게 주름이 지면 그 기쁨도 사라져요. 항상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내 친구들 그 합동쪽 친구들입니다. 우리 단체에 속한 목사님들 말고 우리 교단이 아니고 합동쪽 목사들을 15년 만에 나하고 상대 안 해다가 15년 만에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는데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보니까 전부 당뇨야. 다 당뇨. 다 당뇨에다가 무슨 병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나한테 기쁨이 될지 몰라도 항상 건강할 수만 없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기쁨도 날아가요. 친구라고 항상 나한테 잘해줍니까? 친구도 변심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사회생활하고는 완전 달라요. 사회생활은 술 한잔 먹으면 서로 끝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그런 서로 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그래요. 세상에는 술 한잔 먹고 서로 다 화해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왜 그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지.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쉽게 그냥 어려운 일을 다 피해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서밋에 응답 못 받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그냥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다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흑암 서밋을 꺾고 이 땅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그러려면 오늘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응답할 수 있어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어야만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적 통신망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책임지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고 교회생활 어렵고 광야와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보다 짜증날 일이 더 많잖아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쫄딱 망한단 말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은 하나님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능력이나 축복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응답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쫄딱 망해도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합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후사다. 후사란 말은 법정 용어거든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뭘 가져야만 변화가 일어나야만 감사하는데 이미 다 받았다니까. 불신자는 뭐가 좀 생겨야 감사하더라고. 잘 돼야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도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제자로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그런 사명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발판이다, 발판. 좋은 일도 발판이고 주로 안 좋은 일이 많지. 안 좋은 일이 많죠. 전부 상처 아닙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상처 여러 번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을요. 안 그래요?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에서 이게 그런 상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생한 것도 많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를 댔든지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멍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얻어 터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뒤지게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투토성이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망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런 거야. 나 그러면 안 해.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맛도 못 본 사람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발판이다. 발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발판이에요. 사역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 앞에서. 정말 다 무너져가는 사람 앞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제대로 그가 공감할 정도의, 우리 다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런 팀 사역할 정도의 여러분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원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가 아니더라고. 괴테래, 괴테. 독일의 문학가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이 나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게. 왜 저를 때려보십니까? 그런 건 틀려도 돼. 복음 틀리면 안 되지만. 괴테가 한 말이 있는데, 진짜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봐야 이해하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판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거를, 이 광야 생활을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의 여정이라는 말은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내가 최초예요. 복음의 여정. 절대 여정이라는 말은 썼어도 복음의 여정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씁니다.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될 복음의 여정이다. 모세가 그 광야 생활한 거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광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첫째로 여러분이 서밋으로 준비됩니다. 서밋.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삶 서밋에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교회생활. 어떤 가운데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줄 알고, 발판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 여러분 서밋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제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주 어려운 그 병으로 시달리는 분한테는
물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려도 많이 힘을 얻습니다만 제가 가는 것보다 그 병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가니까 다르더라고. 그건 뭐 설교를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서 막 기도를 세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더라고. 체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먼저 출애굽 이전에 이런 체험을 못했다면 광야에서 갈팡질팡했겠죠. 아무리 믿음 좋아도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는 먼저 그 길을 다 가봤고 겪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길을 걷게 하는 건데 우리가 좀 문제오면 원망하고 실족하고 흔들리고 이래갖고 되겠냐고 이래갖고 여러분 삶 서밋 응답을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광야 생활은 발판이다. 특별히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발판이다. 근데 그 다른 사람 가운데는 렘넌트도 포함되어 있고 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237 나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나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렘넌트들을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사단 서밋을 무너뜨릴 그런 서밋으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광야생활, 교회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